사랑합니다. 7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의 연주자로서 내 삶이 끝까지 샬롬의 노래로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연주자로서 내 삶이 끝까지 샬롬의 노래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아름다운 연주, 믿음의 연주였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목적, 더 많은 것 가지고 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밥만 먹고 사는 삶이 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곡을 연주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때론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연주자였어요. 오늘 175세로 그의 연주를 마쳤을 때 상상하건대 천군 천사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후손들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의 삶,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 앞에서 또 아비멜렉 앞에서도 비겁한 변명과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의 탄생을 기다리지 못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성장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조카에게 땅을 양보하고 목숨을 걸고 조카를 구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역시 목숨을 걸고 중보했고 손님들,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이삭을 믿음으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림픽 중인데 체조 선수가 넘어질 것이 두려워서 공중돌기 절대 안 해요. 역도 선수가 무거운 거 들다가 다칠까 봐
가벼운 것만 들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것처럼 실수할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완벽한 것만 바라면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가지고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한 실패는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믿음을 보고 결과와 상관없이 아름답다, 선하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평론가가 아니라 연주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틀려도 부족해도 연주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진리의 악보는 우리를 통해 연주되어야 그 능력이,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최악의 조건 속에 최고의 연주가 나왔어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4번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이 없었지요. 체계적인 신앙교육도 없었습니다. 단지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붙들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초청했던 삶을 또한 살았습니다.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예배를 통해. 범사에 아브라함은 예배했지요.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의 모습, 바로 제자의 삶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모습을 깨우쳐 줍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는 삶. 큐티집의 아름다운 이별이라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9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지요. 배다른 형제로서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화합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화평과 주님의 복, 샬롬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나는 작은 부분일 뿐,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후손을 들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막벨라 굴을 통해 후손들에게 계속 상징처럼, 표징처럼 보여질 겁니다. 막벨라 굴은 일찍이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표시라 말씀드렸죠. 이 꿈을 계속 꾸길 아브라함은 소망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금성 공동체가 이 꿈을 계속 연주하는 아름다운 연주자, 아름다운 연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